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그 주간 화요일, 그래서 소위 논쟁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에 벌어진 대화들입니다.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을 뒤집어 부셨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과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날은 거의 종일토록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날을 흔히 논쟁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분위기가 많이 살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4장을 봤습니다만 23장의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29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심지어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쓰실 정도로 분위기는 정말 극도로 살벌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고 그 분위기의 중압감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4장 1절을 보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성전 건물이 대단하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뜬금없고 부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여전히 계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고 와서 예수님 성전 못 보셨죠? 성전이 대단합니다. 이러면 말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더 많이 와봤겠어요? 제자들이 더 많이 와봤겠어요?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단정짓기가 쉽지 않으나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성전에 올라왔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들은 그들의 직업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급급할, 물론 극히 일부인 마태와 같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그닥 어렵지 않은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봤을 가능성은 예수님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봐도 더 많이 봤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도 뻔히 성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성전 건물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이야기할 만한 엉뚱하기 그지없는 그런 질문이죠. 아마도 말씀드렸듯 이 논쟁의 날, 지금 24장의 이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이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서 그런 질문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더 참담하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예수님 너무하시죠. 이런 얘기 굳이 이날 안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AD 70년에 로마군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벌하면서 로마 군병들 사이에 성전 건물 어딘가에 다량의 금이 숨겨져 있다 하는 소문이 퍼져서 성전을 단순히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본 건물은 아니고 성전의 외곽 울타리에 하나만 남아 있어서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번에도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들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건너뛰어서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힘써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그저 생존하고 여러분의 생업, 그저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또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는 언제나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이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행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전도의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이나 전도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이 사석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 얼마나 고단하고 지칩니까? 그저 우리의 가족의 내 인간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기에도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혹시 오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14절의 이 말씀이 저 개인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2-3일 전인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모셨으니 출세할 것이라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 제일 높은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 우리 형제들에게 주시죠. 그러니 나머지 10명이 분노했다 하잖아요. 나머지 10명도 내심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나를 출세시켜 주시겠지, 크나큰 부와 권력을 내게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 믿으면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쩌면 이 20세기, 21세기 현대 교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주님의 이 가장 핵심적이고 너무나 냉엄한 얘기, 예수님은 지금 하루 종일 대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대로 화 있을진저 책망하셨고 그들의 심지어 아까 23장 33절에 뭐라고까지 하셨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고난의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가 제자가 되기 원했을 때 그들에게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잘 생각해라. 여우도 굴이 있고 독수리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헤롯의 별명이었죠. 헤롯을 따르는 자들은 출세할지 모르고 독수리, 로마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따르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출세할지 모르지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계산해보고 따라라.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못하면 애초부터 안 따르니만 못하니 끝까지 따라올 자신이 있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20세기, 21세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 목사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기만을 바라고 천국 가서도 복 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천국에서 복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나 덫이 아닌가를 경계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향락의 활락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환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멋지게 살아볼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출세해 볼 걸. 20대 후반으로 돌아갔으면 절대로 그 인간하고 결혼 안 할 걸.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느 날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나이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아니요, 저는 단 한순간도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얼마의 생명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어서 속히 끝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바울 사도처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제가 바울 사도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오직 그 마음 하나만은 열망면에서 바울 사도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요 수고뿐이라. 주님 나라에 가면 그때야 그제야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보자, 무던히 성령 충만하고자 해보지만 잘 됩니까? 늘 쓰러지고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다시 처참하게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 참담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더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때가 되어야 나를 사랑하셨던 내 믿음의 선진, 내 부모님,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내 스승들, 이미 세상을 떠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논리가 사실은 충돌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가 힘을 다해 선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당겨지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논리로서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다시 직접 오실 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직접 오실 그 이도 모른단 말이냐.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틀림이 없으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그분만이 결정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작정하신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난 20세기에 이것이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았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치적이고 근대적인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people 혹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도 근세에야 형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모든 종족,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20세기에는 한 나라 안에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많이 세뇌되고 있지만 실상 아니죠. 냉정하고 정직한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최소 북방 계열과 남방 계열이 뒤섞여 있고 더 다수의 혼혈 민족이 섞여서 형성된 민족이다. 우리의 일체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민족, 배달민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체성으로 국가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 안에 언어가 하나의 언어만 쓰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래서 20세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죠.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모든 종족이 100%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종족당 1명 이상의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척도로 평가한다면 이미 모든 종족에게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수 믿은 백성이 되었느냐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느냐. 그들이 수납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들에게 증언됐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14절의 이 개념은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감동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거부하는 날들이 오게 되면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날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냉엄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논쟁의 날로서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겁을 짚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성전 건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를, 이 나라의 의가 곳곳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모두 다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라고 기도하는 것은 허망한 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 안에만,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요, 한국 안에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수십 분이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글쓰기를 강론하던 자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7절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또다시 환란이 있겠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주님은 냉엄하게 우리가 겪게 될 오늘 혹은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매, 성과 위주에 함몰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많은 성도의 수가 증가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선교사님을 보냈으면 그들이 많은 복음을 전해서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그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전도와 선교에는 열매를 자꾸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전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 불법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가 되면 불법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불법이 사라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역행하고 거스리는 겁니다. 그 불법의 상황 속에서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그러니 내가 냉소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구원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힘써야 할 선교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교의 열매, 성과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교회의 부흥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몰두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이래서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과연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겠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사역과 일이 되다 보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나 교제나 사역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누구를 향한 전도와 선교보다 우리 자신을 구원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선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단기 선교를 보내거나 또 선교사를 우리 가운데서 헌신된 자를 훈련시키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죄악이 도말되어져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시련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13절에 뭐라 했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며 끝이 올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